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모나코,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또 대만 해서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OECD 국가 중에서는요 단연 이제 제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가 800만 명 그럽니다. 800만 명 이상 되는 거죠. 800만 명이 단일 교회들 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약 8만 개 정도, 이제 물론 더 말하는 또 기관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800만 개 정도다라고 합니다. 800만 개의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도시 같은 경우는요 곳곳에 십자가가 아름답게 밤을 그렇게 장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가 많다 보니까 십자가가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십자가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십자가 너무 많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왜 비아냥거리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 잘 모르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시기 전까지 십자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털이었거든요. 그런 흉악한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털이었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셨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많이 알려져 있는 놋뱀 이야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은 민수기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드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에돔 왕을 찾아갑니다. 에돔 왕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에돔을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 에돔에 나 있는 왕의 대로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하는 거죠.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고 이제 우회해서 아드람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아드람 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까지 연결된 길입니다. 광야길인 거죠. 이 광야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네겝에 사는 네겝 이스라엘 그 남쪽 지역의 사막 지역에 사는 이제 아랏의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을 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로는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서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셔서는 민수기 21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 완전히 멸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제 아라스의 왕을 완전히 멸하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은 광야길이 좀 힘들어도 인내하며 좀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금방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는가 하면요, 먼저 이제 길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죠. 길 때문에.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기를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족속은 굉장히 가까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쌍둥이 형제의 후손들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기대를 한 거죠. 에돔 왕이 길을 좀 열어주면은 자기들이 편한 길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광야길을 돌아서 가야 됐고, 그 광야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에돔 왕에게 우리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이 협상만 잘 했어도 왕의 대로를 잘 닦여진 길로 갈 수가 있었을 것인데 협상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기로 어떨 때 불평이 나오는가 하면은 주로 비교할 때 불평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신의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비교할 때에 불평이 나오고, 우리 자녀와 다른 집 자녀를 비교할 때에 불평이 나오고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할 때에 불평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늘 비교할 때에 늘 좋은 점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되는데 꼭 안 좋은 점들만 찾아서는 그거 가지고 불평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에돔 왕의 길이 없었다면은, 에돔 땅에 난 왕의 대로가 없었다면은, 광야길만 있었다면은 그 광야길로 그냥 가면서 별로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에돔 왕의 길, 그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과 광야길을 비교하니까 불평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불평하게 된 겁니다. 감사하고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거리지만 불평하고 보면은 모든 것이 불평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로 인해서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뭘까지 불평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외에 또 다른 것으로 불평을 하는데 먹는 것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네, 먹을 것도 없고, 사실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없도다.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물도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만약 물이 없었다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수시로 물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기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는데, 이 하찮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는요, 사실 그 어느 민족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음식이거든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려주신 음식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절대로 불평거리가 아니거든요. 감사거리인 겁니다. 감사거리를 가지고 불평하면서 보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런 일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불평하니까 이제 음식까지 불평하게 되고 자꾸만 불평거리가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뭘로 징계하시는가 하면은 불뱀을 통해서. 네. 불뱀은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 불뱀이 이제 광야에서 서식하는 독사의 종류입니다. 네. 등에 붉은 점이 있다고 해서 이제 불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맹독을 가져서 사람을 해치는 이제 이런 독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독사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참 특이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독사에 물렸으니까 문제는 독이다 해서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음식이든지 약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품이나 그에 따르는 이제 그런 해독할 수 있는 뭔가를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놋뱀 바라본다고 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고집 피우고 놋뱀 안 바라본 거죠. 결국 그렇게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또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 바라보고 산 사람도 있거든요. 네. 자,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기보다는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을 다스리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자기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했더니 그냥 한마디 말씀만 해주셨는데요. 이 한마디 말씀만 믿고 갔다 그랬어요. 믿고 갔다.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만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거든요. 믿고 갔다. 그렇게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고 순종하면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돛뱀이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는 십자가. 믿고 놋뱀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믿고 십자가 바라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믿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땅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올 때에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제일 놀라는 것이 십자가라고. 십자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 참 많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몸에 많이 지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또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집에 또 십자가를 두기도 하고 예쁘게 만들어진 십자가 세워두고 지니고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십자가가 있고 아무리 십자가 예쁘고 멋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십자가를 믿을 때에 십자가의 모양과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자,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이 도자가요 한자로는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헬라어로는 호로고스. 로고스 말씀 앞에 호 정관사가 붙어서 호로고스 그 말씀 십자가의 그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그 말씀. 여러분 십자가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취직하기 위해서? 아니면 진학하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이유 단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십자가 외에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을 막 제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혹에 의해서 거기 속아서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십자가 길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의 그 말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 헬라어로 아폴리미 해서 잃어버리다, 또 없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즉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를 떠난 사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아폴리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을 자 아니고 과거에 믿은 자 아니고 지금 믿음을 믿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믿다가 떠나버린 사람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렇게 떠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도 그렇고 예수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도 그렇고 예수를 아예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도 그렇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 참 미련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미련한 사람처럼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헌금 드릴 필요가 있나, 봉사할 필요가 있나, 참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마치 다윗 왕 같은 사람, 로마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줄 사람, 이런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오신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너무 비참하게, 사실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체포당해서 비참하게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아라면은, 그런 메시아면 차라리 안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러한 내가 예수 믿는 중에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한다 해서 예수 안 믿어버리고, 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예수 안 믿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니까.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아예 안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 이것만 이루어진다면은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 십자가 붙들고 믿음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건강도 지켜 주시는 분도 있고, 물질을 주신 분도 있고, 또 취업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진학하게 해 주시기도 하시고. 자, 유대인들은 거리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반드시 꼭 붙들어야 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십자가는요, 근데 사실상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해서 엠마오로 갔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지만,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형틀인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거든요. 그 십자가가 강도까지 변화시켰습니다. 네. 그 강도만 변화시켰습니까? 강도보다 더한 사람이 당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바울이 변하게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무슨 짓까지 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 옷을 맞기도 했었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갔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가 없으면은 제가 여기에 서 있을 리가 없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저를 변화시켰고,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거죠. 자, 십자가는요, 사람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입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언제 시작을 하셨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말씀을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 우리는 쉽게 양이나 어떤 짐승의 가죽을 벗기셔서 하나님께서 치마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가죽 옷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오르. 사람의 피부 또는 짐승의 가죽.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짐승이라는 것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갗을 벗겨서 치마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때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구원을 계획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 유월절,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집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돌을 이렇게
예비하셨음을, 계획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몰려 죽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노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진행시켜 나가신 거죠. 제가 포항에 있을 때에 포스코에 탐방을 갔습니다. 포스코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엄청난 큰 용광로가 있죠. 그 용광로에는 어떤 쇠를 넣어도 다 녹습니다. 십자가는요, 마치 큰 용광로 같은 거죠. 어떤 죄인이든지 십자가를 믿게 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다 사함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사함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십자가를 놓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구원받게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죄 사함 받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시온 찬양대가 시온 찬양대 부른 찬양이 이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였습니다. 제가 이제 가사를 쭉 보니까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꼭 붙듦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